자, 오늘 GBS 말씀은요, 신명기 15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는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 신명기 15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그 내용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빚을 면제해주는 안식년 규례를 다루고 있고 12절부터 18절은 종된 사람을 해방하는 문제를 다루고 또 마지막 19절에서 23절은 처음 난 소와 양의 새끼를 바치는 규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무엇일까요? 7년의 주기로 하여 그 마지막 해는 여호와의 면제년으로 지키는데 그때의 종의 해방과 그의 자립을 위한 물질적, 환경적, 인간적 배려를 하라는 명령, 즉 가난한 사람과 힘없는 사람을 돕되 진실로 그들을 필요에 도움을 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이 과연 어떠한 맥락 속에서 나온 이야기일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참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백성에게 거룩한 백성이라는 지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모든 영육의 더러움에서 스스로를 깨끗이 하여 거룩함을 이루어 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된 우리의 모습, 즉 성화된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야 함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우리의 성품이 변하여 이웃들을 향한 사랑의 실천으로 가시화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증명되어져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의 책 하나님을 기뻐하라에서 무엇이라 도전합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재물을 개인의 통장 계좌에 쌓아두고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계좌를 통해 영광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강하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떤 예배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무언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제가 좀 기억하기로는 오륜교회 강사로 왔던 한 선교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괴물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이렇게 막 기괴한 형상을 하고 있고 도대체 저 형상이 동물인지 사람인지 구분을 하지 못하는 어떠한 그 좀 애매한 그 형체를 향해 괴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만약에 머리는 돼지인데 몸이 소의 몸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 불러야 할까요? 소돼? 우돈? 우리 그렇게 부르지 않을 겁니다. 바로 그런 형상을 괴물이라 부르죠. 그런데 크리스찬 중에서도 이런 유의 괴물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손과 발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죠. 머리는 크리스찬인데 몸은 넌 크리스찬. 이것을 괴물이라 말고 무엇이라 호칭하겠냐라는 것입니다. 예배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많은 신학자들이 예배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주일 예배,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처럼 정한 시간에 교회에 나와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는 공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삶의 예배, 즉 개인적인 예배가 있을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성도들에게 이 공적인 예배로서의 어떤 공적인 예배자로서의 합당한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가르쳤습니다. 저도 저의 어릴 적을 생각하면 주일 예배 갈 때면요 항상 깨끗한 옷, 또 심지어 다림질한 옷을 입었고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헌금도 미리 이 다리미로 다려서 봉투에 준비를 해줬어요. 주일에 예배 외에 다른 어떤 오락적인 성격의 일들은 아예 생각지도 못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율법적인, 철저하게 주일을 지키는 것이 훈련되어 그러한 주일 생활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 어릴 적에 주일학교에서 그렇게 훈련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성도들에게 잘 교육시키지 못하고 강조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공예배 이외의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 개인적인 측면의 예배입니다. 주일에는요 그렇게 거룩하고 남에게 친절하고 사랑을 베푸는데 그 외의 영역, 그 외의 시간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오히려 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수준 낮은 삶을 살아가는 괴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주일의 예배당에서는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찬양하고 말씀 듣고 뜨겁게 기도하고 나와서 교회 주차장에서 쌍욕을 하며 서로 싸웁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만 성도예요. 교회 공동체 사람들과 있을 때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전 이런 사람들을 와이파이 성도라고 부릅니다. 오륜교회와 공동체 안에 빠방하게 터지는 하나님 나라 와이파이를 끌어다가 거룩한 삶, 복음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오륜교회와 공동체만 벗어나면 더 이상 그 와이파이를 끌어다가 쓸 수 없어 거룩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복음 실천과는 거리가 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구별됨이 없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회 안에만 작동되는 와이파이가 아니라 세상 속에 머물러 있을 때에도 시원하게 터지는 LTE, 5G와 같은 하나님 나라 데이터를 사용해야 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왜 이렇게 한국교회 위상이 땅에 떨어진 것일까요? 왜 점점 가나안 성도는 늘어나고 기독교를 떠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것일까요? 위와 같은 이중적이고 가식적인 기독교인들의 삶의 모습에 염증을 느끼고 실망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비록 2019년 자료이지만 학원 복음화 협의회의 조사 결과 이 대학생들 가운데 개신교 이탈률이 5년 사이 2배가량 증가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요, 이 개신교 이탈 이유가 어떤 단순히 개인적인 이유보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더 크게 작용했다라는 점입니다. 교회의 비도덕적인 모습, 사회 참여를 하지 않는 모습,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실망, 신자들의 말과 행동의 불일치, 이러한 것이 가장 큰 이유로 작동했다는 것은 우리가 깊이 있게 반성해야 할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라 알고 있었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적어도 이런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고 여겼는데 자신의 주변에 있는 교회, 또 자신의 주변에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에 실망하여 교회를 떠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이제는 한국교회가 공예배와 함께 개인의 삶으로 드리는 그 예배, 삶의 예배를 강조하고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마음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리더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랩넌트 청년국에서 리더와 엘더로 섬길 정도면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 즉 직장의 동료들이나 학교 캠퍼스의 선후배들은 여러분들이 모두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임을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에 소고르번들에게 비춰지는 리더의 모습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리더의 모습과 동일한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를 담아서 우리 채팅창에 이렇게 좀 믿음의 선포를 합시다. 나는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요. 나는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모든 리더십들 이렇게 한번 댓글로 좀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렇게 균형 잡힌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큰 맥락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져 구체화되어야 함을 나타내고 있는데, 자,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채무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아멘. 자, 쉽게 말해 7년 주기로 돌아오는 안식년에는 채무자에게 빚을 탕감해 주라는 규례입니다. 물론 이 규례에 대한 해석은요, 여전히 분분합니다. 채무 면제 규례가 빚을 완전히 청산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안식년의 기간 중에만 이 채무 이행을 중단케 해주는 어떤 일시적인 면제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학자들 사이의 논쟁의 주제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해석이든지 간에 변함이 없는 이 규례에 담긴 포인트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핵심 원리인 이웃사랑에 대한 실천을 반드시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채무관계는 조금 특별했습니다. 지금은 대출을 하거나 누군가에게 빚을 졌을 경우에는 뭐예요? 이자라고 하는 시스템이 작동을 하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의 빚은요, 무이자로 꺼주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23장 19절을 보면 내가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라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룰로 규정해 두셨습니다. 자, 이건 뭘 의미하겠어요? 빚을 내주는 것은 어떤 채권자를 부유하게 만드는 수단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빚을 내주는 것은 대부분 흉작의 결과로 먹고 사는 의식주의 문제로 어려운 시기를 만난 사람들을 순수하게 돕는 행위였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1, 2절은요. 한 단계 더 나아간 이웃사랑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 규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그들이 진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을 경우에 채권자는 면제년이 오면 채무자의 빚을 면제해 주어야 한다는 규정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안식년에는 땅도 쉬어야 하기 때문에 휴경을 합니다. 그 말은 땅의 휴경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채무를 갚을 만한 충분한 돈을 벌기가 더욱 어려워진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채권자가 빚 독촉을 계속한다면 채무자는 안식년에도 편히 쉬지 못하고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는 생각에 근심과 걱정 속에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자, 어려움에 처한 우리의 이웃을 향해 하나님의 사람들은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용기 있는 행동을 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의 구체적인 행동을 하라는 것이죠. 율법의 정신인 이웃에 대한 사랑을 공동체 안에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빚을 전부 탕감해 준다는 것이 쉬운 일인가요? 혹은 그러한 의미가 아니더라도 면제년에 빚 독촉을 하지 않고 유예해 준다는 것이 쉬운 일인가요? 어떤 경우든 채권자의 상당한 자기 희생이 필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웃을 위한 권리 포기, 자기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예배로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근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빚을 면제해 주는 해를 지정하셔서 베푸는 삶을 살 것을 강조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뒷부분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6해 동안 자신을 섬긴 종을 7째 해에 자유롭게 놓아주는 섬김을 하도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우리 1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아멘.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사랑의 실천과 이웃을 향한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하는 근거로 제시한 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거저 얻은 그야말로 하나님에게 큰 은혜를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너희들도 마땅히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경험한 자가 은혜와 사랑과 긍휼의 유통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은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얻은 것이든 다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또 땀 흘린 대가로 얻은 것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소유했다는 것은 우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능력과 건강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가능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물질들을 없는 자들을 위해 베푸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한 영역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청년 다니엘 기도회에서도 사랑의 헌금을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돈을 모으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사랑의 헌금의 핵심은 은혜의 강물, 나를 통해 흐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간직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주변의 이웃들에게 흘려 보내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변을 보면 많은 은혜를 받고서도 베푸는 데에는 인색한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도 그와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 중에 임금에게 1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빚을 졌던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이 엄청난 금액을 당장에 변제할 능력이 없었기에 임금에게 빚을 갚기까지 기다려달라고 빌었어요. 임금은 그의 처지를 불쌍히 여겨 모두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임금에게 빚을 탕감받은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동료를 만나자 그 목을 잡고 빚을 갚도록 독촉하며 그를 옥에 가두어 버렸다는 비유의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없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셔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살고 있는데도 그 은혜를 망각하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또 건강, 또 시간,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 우리 자신만을 위한 몫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이미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써야 할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이 가장 정확한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도 마땅히 우리의 형제와 이웃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며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들을 향해 가만히 계시지를 못합니다. 자, 그게 4절과 5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아주 파격적인 말씀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복을 받으며 가난한 사람들이 그들 중에서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모두가 동일한 경제적 능력을 갖춘 유토피아적인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가진 자들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베품과 섬김이 이어지고 공동체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향한 사랑의 실천들이 이어진다면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어려운 이웃들이 지금처럼 더 이상 궁핍을 당하지 않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측면의 영역만이 아니죠. 국가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을 주시는가 하면, 자, 6절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 축복의 말씀으로 이 본문이 많이 인용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말씀은요, 단순히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부자가 되라는 축복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유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나누고 베푼다면 그 부족한 것까지 우리 인생의 공급자 되신 하나님께서 다 채우시고 축복하시겠다라는 그런 전제가 있는 축복의 내용입니다. 우리 렘넌트 공동체도 이러한 사랑의 실천에 인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 2년간 우리는 렘넌트 플로잉을 통해 수많은 재정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흘려보냈습니다.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는 대구 지역에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를 위해 흘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진행된 리빌딩 챌린지를 통해 약 400만 원의 재정이 모아졌습니다. 이 재정은 국내에 들어와서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해외 이주민들을 위해 전액 사용될 예정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공동체가
청년들 스스로 자신의 것들을 나누어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을 살피고 돌보는 일들에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랑과 섬김의 실천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일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더 나아가 적극적인 우리의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7절과 8절의 말씀을 볼 텐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아멘. 안식년 때에 그냥 소극적으로 빚을 탕감해 주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풍성하게 나누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는 표현에 이어서 내 손을 움켜쥐지 말라는 표현이 뒤에 나오는 것을 볼 때 이 둘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 쉽게 말해 내면의 마음이 열리는 결과로 우리의 손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와 같은 맥락에서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의 말씀을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의 마음이 반드시 손으로 표현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말과 혀로만이 아닌 행함으로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자, 사도 바울도 동일한 영적인 권면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과 19절을 보십시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저는 이 바울의 권면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는 너그러운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예배로 받으신다. 이런 맥락의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변의 형제자매들이 도움을 청하거나 꾸어달라고 요청할 때 세상 부자들처럼 움켜쥐려 하지 말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아낌없이 도움을 베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나의 연봉이 오르면, 내 삶의 안정이 찾아오면, 여윳돈이 생기게 된다면 그때 주변의 이웃들을 섬기겠다라는 생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전히 가진 것이 없고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도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소유를 충분히 나눌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나눔과 그 섬김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있는 나눔과 섬김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이웃사랑의 실천은 단순히 채무관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종을 대우하는 영역에도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고대 사회에서는 극단적으로 가난한 경우 생존을 위해 자의적으로 종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비참한 인생이죠. 여러분, 그 누가 종이 되길 원하겠습니까? 철저하게 버림받은 사회적 약자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아멘.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종이 된 그들을 위해 6년 동안 섬겼을 때에는 7년째 되는 해에 반드시 해방시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종에서 자유인이라는 신분의 변화만 줄 것이 아니라 반드시 조건이 있었습니다. 절대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양손 가득 풍족하게 보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와 사랑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종되었던 자가 빈손으로 자유롭게 된다면 그는 일정 기간 시간이 지나면 자립하지 못하고 또다시 누군가의 종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위와 같은 규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정적 절차에 불과한 규례가 되고 말 것이죠.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이웃을 향한 사랑의 섬김과 실천은 인류애적인 접근이 아닙니다. 은혜의 관점에서 모든 것이 해석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은 인생이고 종되었던 인생이기에 우리 이웃들에게 거저주고 그들을 자유케 하는 접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는요, 주일이라는 특정한 시간과 교회라는 한정된 장소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과 행동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면제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웃 사랑을 향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빚을 면제해주는 규례, 종을 자유케 하는 규례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섬김, 나눔과 배려를 삶에서 실천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럼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우리의 도움과 사랑이 필요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을 향한 우리의 행동은 두 가지겠죠. 외면하며 우리의 손을 움켜쥐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손을 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살아갈 것인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이웃사랑의 실천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예배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랩넌트 모든 청년들과 이번 한 주 공통된 말씀 적용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 주변의 이웃들 중에 정말 수고하고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택배기사 아저씨들, 아파트 경비 아저씨들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 램청 지체들이 택배기사 아저씨들과 아파트 경비 그 원에게 시원한 음료 하나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너무 감사하다라고, 너무 수고하신다라는 짧은 인사말과 함께 말이죠. 그것보다 더 큰 선물이 있겠어요? 이웃사랑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작은 실천부터 하나씩 해보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균형 잡힌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예배뿐만이 아니라 온전한 삶의 예배로 거룩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연약하고 소외된 자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공동체 안에 연약한 자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직장 안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에게 나의 손을 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섬기는 사랑의 유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면제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그 규례들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 빚을 면제해주고 또 그 이웃들을 향하여서 사랑을 실천하며 또한 종들을 자유케 해주되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두 손을 풍성케 하여 자유케 해주는 그 규례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규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가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얼마나 사랑으로 섬겨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특별한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기도와 같은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우리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온전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삶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일이라고 하는 특별한 시간과 오른교회라고 하는 특별한 장소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에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그곳이 주의 거룩한 성전이고 어디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임을 깨달아 하나님 삶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누구인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 이웃들을 향하여서 나의 손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내 손을 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고 섬기며 베풀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의 유통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케 됨을 경험한 자입니다. 그 은혜를 빚진 자로서, 그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마땅히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공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그 공동체 안에 면제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그 규례들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그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동일하게 가져와 내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나를 향하여 내밀고 있는 그들의 섬김과 또 그 요청과 그 부탁에 우리의 손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을 활짝 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온전한 삶의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 주변을 돌아보고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가는 모든 렘넌트 청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이번 한 주 또 불볕더위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더위에 지치지 마시고 그럴수록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예배자가 되길 축복하고요. 이어지는 부모 시간,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